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5장 찬송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작은 복음, 복음 중에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많은 이들에게 어떤 인식을 주는가 하면 기독교가 굉장히 독선적이다. 그리고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이런 인식을 많이 주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후에 마지막에 결론을 가서 보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모든 구원의 계획과 진행과 또 혈육 있게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동력이 돼서 시작하셨고 진행하셨고 성취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그 핵심에 인간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더더욱이 현대의 많은 성취를 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인간이 세계
이 우주에서 최고의 존재인데 무슨 신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 오늘 우리가 현실을 보면 그런 자연과학적인 발전, 인문과학적인 발전 그 이상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인간의 생사화복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답은 뭐냐? 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할이 배제되니까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다. 뭔가 인간의 역할을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말은 이 세상이 뭘까?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데 세상은 우주, 코스모스, 대부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단순히 지구와 같이 땅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속적인 영역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을 말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7절 바로 뒷절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걸 전부 다 포함시켜서 본다면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의 대상인 택자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세상을 말할 때 그 세상이라는 말 표현 자체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본문에서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구원받은 자들을 전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라고 할 때 성경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러하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일 겁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렇게 어떻게 사랑하셨나?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좀 어려운 말을 써서 부정과거형, 즉 이미 사랑하셨다. 이미 결정하셨다. 믿는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이미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풍성하신 크신 사랑이요,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후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무슨 말씀이냐? 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들을 위해서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물론 그 크신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인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그 크신 사랑을 주셨는데 그 크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정말 말 그대로 그 크신 우리가 능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
또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을 지어서 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독단이라고 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역할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야 라고 운명론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보통 예정이라고 할 때 이중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정해진 바가 있지만 인간 편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무슨 말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따라간다라고 운명론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작정한 바로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 다양한 여러 가지 행동들, 또 미래나 과거나 현재 모든 이런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때에 내버려 두시면 누구나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얼마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세 때에 놋뱀을 쳐다보고 바라봤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이들은 스스로 무너져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데 사실은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멸망의 길을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그 멸망의 길에서 공로는 없지만 자격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그들을 그 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 유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 참된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